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또 그 말씀에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한번 부탁합시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갑시다. 시작.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올 한 해 우리가 나눌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 2026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목표와 또 표에 대해서 함께 좀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고 그때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예비 사역을 드디어 이어서 비로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 대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한 구절로 축약한.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 사역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이 정확하게 것들을 나타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오랜 기간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정리한, 즉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담겨있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23절에 나온 이 로드맵,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이 정리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후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제일 처음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가르치며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이후에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는 사역들이 쭉 나오고요. 그 이후에 8장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자들을 치유하시는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의 모습들이 보여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표현되는, 여러분 어떤 사역이라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오늘날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 참된 교회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함께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 우리 이 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서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매년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 큰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 해마다 작은 목표, 그 한 해 한 해에 필요한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나아갔습니다. 올해 2026년의 표어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어를 함께 좀 외쳐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가르치고 전파하는 공동체, 가르치고 전파하는 공동체,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 한꺼번에 해볼게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공동체,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는 공동체,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 아멘.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이 믿음을 좀 채워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믿음의 장도 우리가 허투루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허투루 쓸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사명과 소명,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이 공동체가 무엇으로 우리 올 한 해를 채워갈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새 초반 함께 좀 같이 이 은혜를 나누고 소명을 깨닫고, 그래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고 승리하는 그 첫 발걸음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 우리 오늘 본문과 또 이 목표를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먼저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꼭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뭐 하거나요? 가르치거나 아니면 배우거나. 예.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된다? 꼭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중에 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신다고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어디에서인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든 어디에서? 어디에서? 회당에서 회당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회당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회당.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던 회당은 어떤 곳일까요? 회당이 사실 생긴 연유는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과 세계 곳곳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강제로 이주된 그 먼 타지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그 포로 되었으니까 자기 나라 안을 아니까 성전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모일 수 있는 곳곳에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어김없이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비교적 자유롭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토론할 수 있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 되었던 거죠. 간이식이라도 또 예배 의식도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회당 문화가 이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되었고,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도 곳곳에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로 적용해 보자면 지역교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우리의 교회당이 바로 회당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회당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디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대요? 가르치죠. 어디에서 무엇을? 회당에서 가르치죠. 그 뭘 가르치셨을까요? 뭘 가르치셨어요? 그 회당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부터 주로 읽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온전히 해석하여 주시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과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중요한 건 회당에 이미 모였던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었던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미 유대교인으로 이미 평생 구약 성경의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나름 나 하나님 좀 믿는다 라고 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인데, 거기서도 주님은 다시 가르치셨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복음의 가치들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유대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제정하시고 열어두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천국에 관하여 그들이 해야 될 회개의 영역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하여 새롭게 가르치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믿음을 알려주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회당은 기존의 회당이 될 수 없고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새롭게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조명이 이들에게 주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회당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즉 예수님은 기존의 신앙의 공간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회당을, 그 교회를, 그 공간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고, 그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여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이 흘러나오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이 되게 하셨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가르치는 사역, 배우는 사역.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교회당은,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교회당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주신 성경과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성경을 잘 압니다. 평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 말씀을 들어온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의 교회는 더 새로운 복음들로 의미 지어져야 되고, 또 복음이 계속 가르쳐져야 되고 배워져야 되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가르치는 공동체의 진짜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교회는 단순히 모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받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설교도 열심히 준비해보고, 부족하지만 아직도 멀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 단 한 40분, 30분에 40분의 이 말씀 시간이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 깊이 다가갔으면 좋겠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찾아간 회당은,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회당은, 교회는 그런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사역을 기초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은 그저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꾸는 제자 훈련이 돼요. 제자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제자 훈련은 뭐냐면 성경을 머리로 아는 단계, 인포메이션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하는 단계, 즉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삶이 변하도록 이끄는 게 진짜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한번 좀 제자 훈련을 체계화해서 진행해 보려고. 제가 지난 6, 7여 년간 저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마음 주시는 분들, 가정들 1대1의 제자 훈련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 앞서 말씀드렸듯 지식의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런 거예요, 성경이 이런 거예요, 이런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깊이 터치하여서 그의 마음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깊이 들어가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저는 1대 다의 제자훈련보다는 1대1 이래 제자훈련들을 계속해 왔었어요. 근데요,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경을 그저 보고 듣고 읽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제자훈련에 한번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작년에 우리 당회에서 연말 당회를 하면서 올해는 좀 그런 제자훈련이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제가 드리는 제안은 올 한 해 우리 각각의 목장 모임을 좀 제자훈련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제자훈련이든 뭐 조금 부족하면 2주에 한 번 정도 조금 더 자주 모이도록 애쓰던 그 모임에서 제가 좀 이끌미가 되고 목장원 여러분들이 따르미가 되어서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함께 복음을 진짜 배워보고 나누어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가르치고 배우는 또는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로 이 변화를 추구하는 원년으로 삼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거든요. 1970년대 당시 교회는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우리 평신도들은 그저 구경꾼이나 아니면 헌금하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하는 목사님, 평신도가 깨워져야 교회가 산다 라고 하는 신념으로 자기가 개척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지독할 만큼 철저하게 이 평신도들을 데리고 제자훈련,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복음의 교리를 외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애썼대요. 그러니까 이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로 교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이 제자훈련을 해도 이분들은 끝까지 추적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이거 배웠는데 오늘 모인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이 부분은 어떠셨어요? 끝까지 집요하게 그들의 삶의 변화를 끝까지 캐묻고 캐물어서 그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그 말씀의 적용이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집요하게 그 훈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아주 호되게 꾸짖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못하는 걸 철저하게 회개시키기도 했다는 거죠. 결과 평범한 주부와 직장인들이 복음의 최전방에서 사역하는 작은 예수들로 변화되었고, 이 제자훈련이 사랑의 교회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의 어떤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퍼지게 되는 놀라운 동력이 될까? 그렇죠. 여러분, 구체적인 제자훈련만이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는 또 고 옥하는 목사님처럼 막 호되게 강력하게 훈련하는 거 그렇게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막 뭐 그건 또 그분만의 방식이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방식인데,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좀 최선을 다했으면 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깨우쳐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지혜와 학문과 철학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여전히 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그 존재가 온전한 인격으로 이끄는 일에는 언제나 복음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가능했음을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저는 제 자신도 그런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 몇 교회들의 한 20여 년의 사역 중에 그런 변화들을 생각보다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런 변화를 함께 꿈꾸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는 복음과 말씀을 배우는 그 배움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미 많이 배우신 분들은 가르침으로 참여하거나 하면서 여전히 복음에 참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제자 훈련에 꼭 참여합시다. 시작.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제자 훈련에 참여합시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는요, 감정을 넘어서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중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우리가 따를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전파하는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전파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퀘리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저 어떤 큰 소리로 외치는 선포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소식이 정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모습이 이 전파, 이 퀘리손이라고 하는 단어다. 그리고 이 선포는 토론이나 권면이나 제안이 아니라 선언인 거예요. 선언. 이미 이렇게 되었다. 선언.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선포의 내용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했다고 방금 본문에 보니까 등장합니까? 23절 그 앞에 있는 거 한번 좀 중반부 보여주시겠어요? 뭘 전파하셨대요? 뭘 전파하셨대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을 헬라어로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쓰여 있냐? 원래 고대 시대에는 이 복음이 이렇게 사용됐대요. 마치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아내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내는 여러 가지 걱정과 소원이 있을 거예요. 먼저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먼저 전쟁터에 나간 내 남편과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소원이겠죠. 두 번째 소원은요, 이 전쟁 중에 있는 자기의 나라가 승리하여서 이 내 삶에 환난과 포로됨과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이 여인의 어떤 소원일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한 전병이 달려와서 소식을 줘.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의 살아가는 남편과 아들이 무사히 살아서 전리품을 듬뿍 가지고 지금 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소식, 그 여인에게 들려왔던 이 소식, 전쟁이 끝나고 나의 남편과 아들이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다. 이 소식이 원래 이들에게는 어떤 것들을 표현했냐? 이게 복음입니다. 이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었던, 이게 에반겔리온이었던 거예요. 복된 소식, 굿뉴스, 이게 이들에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천국의 복음은 이런 복음과 좀 같은 듯 다릅니다. 같은 듯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리품으로 주셔서 원수된 것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화평을 주셨다는 소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 번째 천국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복음은 우리의 육신적인 이득과 만족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기존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복음이 들려왔더니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대요? 하나님으로 바뀌었대요. 그 놀라운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죽어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선언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전파,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현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전과는 많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러한 사실, 이러한 복음을요 우리가 말로만 전해요.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로 외치고 전단지를 드리고 작은 휴지 하나만을 드리면서 그들을 붙들고 설득하고 이야기만 해도 그들이 변화를 입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이제 2026년이 된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장, 뭐 그게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교육, 뭐 어떤 영역이든 우리 선진 사회를 이룬 현재 대한민국은요, 이 콧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요. 사람들의 수준이요, 이제는 뭐 엔간에서는 이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죽하면 뭐 어떤 글로벌 대기업들이 제일 먼저 테스트해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족하면 전 세계 통하겠구나, 이 사람들이 시시하다고 하면 이것 좀 안 되겠구나, 그 테스트를 처음 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콧대가 높고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젠 좀 우리가 어렵지만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존재하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방법만이 유효한 전파 수단이 된다.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겐 전파, 선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의 맨 앞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23절의 맨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요. 예수님도 갈릴리 온 지역을 어떻게 하시면서 전파하셨대요? 두루 다닙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갈릴리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복음의 전파가 놀랍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복음은 고여있지 않고 흐를 때, 삶으로 보여줄 때 생명력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도 우리 초기 한국교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도 이런 전도의 역사들, 삶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역사들이 함께 있었다. 우리 한국교회 실화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여러분이 이미 전에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여러분 금산의 기역자교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금산 지역의 기역자교회, 여기에 보면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분들이 어떤 전도와 섬김을 통해 한국교회 아주 놀라운 부흥과 전도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줍니다. 먼저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좀 중요한데, 이분이요 그 금산 어떤 지역의 마을의 대지주였다. 이 조덕삼은 자기의 마부였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몸종이죠. 마부였던 이자익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마부인 이자익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금산의 기역자 교회입니다. 왜 기역자예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그래서 그렇게 딱 만나는 지점이 목사님이 강대상 가지고 설교를 해서 기역자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마을을 유지했던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서 교회로 사용하고, 이 교회 장소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교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였고, 또 그 마부였던 이자익은 또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잘 이끌어가도록 애를 쓰는, 그냥 꾸준히를 다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두 분이 담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신앙이 신실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던 자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람들도 모이고 체계화가 되니까 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장로님을 좀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루 날을 잡고 이제 공고를 하고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장로 투표를 하고 장로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웬걸?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모두가 다 그 마을의 유지고 그 집의 주인인 조덕삼 이분이 초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자익이 이 장로 결과로 투표로 선출이 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조덕삼이라는 저분이 먼저 돼야지. 되더라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저분이 또 시험 받으면 어떡해. 막 자기의 집도 이제 나 교회 안 논다고 막 그러면 어떡해. 이 교회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막 난리가 나는데 놀라운 건 이 조덕삼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거 인정합니다. 이 친구가 내 마음은 있지만 이 사람이 훨씬 더 장로가 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복하고 이분을 내 장로로 모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분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신앙이 좀 자기의 원래 마부였던 이자익 이분을 장로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분의 믿음이 너무 신실하니까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만들었던.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신학 공부를 목사가 돼서 안수를 받자마자 다시 자기들 금산에 있는 그 기역자 교회로 모시고 그래서 자기의 마부였던 사람을 이제는 자기의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되는.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 이자익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곳에 초대 장로가 되는 역할을 보여주셨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놀랍고 아름다운 간증과 전통이 됐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그 금산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야, 기독교라는 게 뭐냐? 저게 어떻게 저렇게 신분도 뛰어넘냐? 야 저게 어떻게 저런 것들이 가능하냐? 주인이 마부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그런 소문이 금산 주위에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금산교회는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전도의 거점이 되었다. 놀라운 사랑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금산 지역은 큰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삶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전파는 말이 아니라 복음에 굴복한 우리의 겸손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작년 2025년 추수감사절에 새생명 축제를 위해 열심히 전도를 시도해보고 도전해봤습니다. 물론 그 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의 전포와 이 전도의 애씀을 단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라도 우리의 애씀에 대한 또 다른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전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새로운 분이 오신다? 이미 우리가 작년에 새생명 축제 때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썼던 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6년 한 해도 우리는 이 복음의 전파의 삶을 어떤 형식으로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전도자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때 천국 복음은 비로소 권위를 얻습니다. 콜롬비아 정글로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던 선교자 브루스 올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복음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소식이다 라고 증언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우리가 애쓰는 그 전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 한 민족을 바꾸는 운명의 소식이라고 하죠. 이 전파를 통해 변화되는 반드시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국의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 우리는 소금통 안에 갇힌 소금들이 되었다 라고 한탄하더라고요. 그러나 원래 우리 공동체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 소금통 밖으로 나가서 소금의 짠맛과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 방지의 역할을 우리가 좀 삶으로 감당해낼 때 올 한 해 우리 안에 잘 가르치고 이 안에서 잘 배워서
교회 담장을 넘어 그 복음을 여전히 삶으로 입으로 전파하기에 애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당신의 삶을 통해 생명이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당신의 삶을 통해 생명이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 치유와 변화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또한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매우 바빠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의 마지막 후반부와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들고 깨지고 아팠던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병 고침을 넘어서 깨진 세상, 병들어 신음하는 세상 속에 고통받는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회복하심으로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깨어나도록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들어와 치유받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는 거점이 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하안영락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더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사실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을 깨알과 같이 들여다본다면 사실 우리도 실수 많고 상처도 많고 모난 부분도 있고 우리도 연약함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연약함과 상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 은혜를 입은 조건 없이 받아들임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난 상처에 대한 흔적과 흉터는 있을지언정 그게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에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그런 존재들로 많이 다듬어져 왔고 또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큰 상처를 입었어요. 심지어 평생을 섬기고 믿었던 목사님께 배신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반 사람들, 일반 성도들은 상상도 못할, 잘 경험하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 많고 연약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를 통해 이 바밀마을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서 기지청도 맡게 하시고 때에 따라 이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을 청소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마을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이 바밀 마을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결단했는지 신기한 거예요. 저는 진절머리. 바밀 마을. 제가 바밀 마을에 와서 목회한 지 벌써 7년이 돼가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마을에서 제가 알고 들은 자살 사고만 3건이 있어요. 남들은 다 우리 마을이 광명에서 제일 부자만 사는 동네라고 치켜 세워주는데 저는 이 마을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놓고 항상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들 보기엔 제일 잘 사는 동네, 제일 부러운 동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면 여전히 그들은 깨져있고 병들고 치유받아야 될 상처뿐인 자들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이 동네는 집을 교회들처럼 짓고 살아. 그러더라고요. 집들을, 의리의리한 집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먼저 큰 상처를 주셔서 우리가 그 상처를 아물고 극복하는 연단을 받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이제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 흉터가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상처가 치유된 비전을 함께 품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먼저 하나님께 만짐을 받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불린다면 상처 입은 치유자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적격.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밤일마을을 함께 품고 이 지역사회 회복과 치유를 위해 여전히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 믿음의 길은 우리 눈에 보기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고 나가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안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써 보는 거예요. 억지로 위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용기를 다시 한번 좀 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갈 때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거기 있는 그 모임을 주최하는 한 목사님이 어떤 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담임 목회하면서 어떤 때 가장 보람을 느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세 가지 자랑거리,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 목사님 첫 번째, 그분이 그래요. 저와 함께 제자 훈련하였던 성도와 가정이 변화되는 걸 제 눈으로 목도할 때 저는 참 제 목회가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이후에는 꼭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 성도가 성도에게 제자 훈련을 이끄는 모습을 제 눈으로 꼭 목도하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자랑거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목사님 두 번째 자랑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통장을 하셨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을 통해 마을이 얼마나 화목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한 번은 눈이 많이 내리는 날 그 마을 통장이셨던 그 장로님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면서 마을을 살피다가 눈길이 미끄러워서 검은색 고급 세단 차량이 헛바퀴를 도니까 그분이 어디선가 짜잔 나타나 그 차 뒤를 밀어주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 야, 저런 분이 나의 성도면 나 목회 참 잘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고 그 목사님 막 얘기한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비를 다 맞아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마을의 무너진 뚝을 보수하고 막힌 하수구를 뚫고 다니는 그 모습이 야, 참 귀하더라.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당원들과 교인들이 큰 구로 기지창을 막아내는데 일선에서도 결국 국토부를 이긴 교회가 되고 마을을 지켜냈다는 게 참 자랑스럽다.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밤에 어떤 마을에 그 자기가 마을에 우리 교회가 없으면 그 마을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경로당에도 그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백땡땡 권사님이 지금도 그곳에서 그 교회를 대표하여서 얼마나 화평의 통로로 열심히 일하는지 그 목사님 그런 거 볼 때마다 자랑스럽다. 때 되면 마을 사람들 초청해서 가을 음악회 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마을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집으로 찾아가 선물 주고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마을 깨끗이 하려고 다 같이 모여서 청소하는 모습이 제가 그래도 목회를 허투루 하지는 않았다. 둘째 저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셋째로 그런 말은 저희 그 목사님 교회가 뭐 이렇게 분쟁이 있고 그랬나 봐요. 그분이 임직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한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이 그렇답니다. 아니 우리가
그 분쟁이 있어 싸운 교회를 용서해야 되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직 용서가 안 돼. 사실은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그 기도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 근데 우리가 이후에는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막 신이 나더래. 이게 목회지. 이렇게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 이거면 됐지. 뭐 목회가 뭐 다른 것도 이런 마음이 있어.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그분이 이제 당회 때 야 우리 교회가 결코 이제 이 마을 사람들 그 분쟁하는 교회 사람들이랑 싸워서는 안 된다고 그 의혹 있는 당회 장로들이 제일 먼저 화평의 일꾼들이 되지 않고 그 젊은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나 봐요.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도전으로 와닿으셨나 봐요. 아들뻘의 목사인데 그 아버지뻘 되는 장로님 그 말이 그래도 담임 목사의 말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나. 그래서 그 분쟁하는 그 골수 분재 중에 한 분 되시는 그 김희땡 뭐 그런 권사님이 네, 계시는 그분이 이제 또 왜 꼭 그렇게 마주쳐 그렇게 또 그분이 그분의 밭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 마음에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화해하라고 인사해야지 용기를 주신대요. 그래서 서로 으르렁대면서 인사도 안 하고 지나다가 장로님이 용기를 내어 먼저 인사를 건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권사님 말 뒤를 그 인사를 받고 그거는 뒤를 촥 보면 째려보면서 이제 좀 정신이 들어? 라고 쏘아붙이. 그런데 그 손내림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그 권사님이 돌아가기 전까지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친근하게 잘 지내는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목사님 그래도 제가 목회를 허투루 하지도 않았던 그 시간들이 그냥 막 쓸데없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랑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사실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 하려면 제가 도전받고 자랑할 얘기를 다 하려면 뭐 끝이 없어서 뭐 오늘 설교 안 끝날까도 못하죠. 여러분 또 내 이야기는 안 해줬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제 목회하는 작은 자랑거리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자랑이 이런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되는 현재 진행 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가 먼저 받은 치유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상처가 있지 이 흉터가 됐다. 예, 여전히 깨지고 아파하는 이웃들과 여전히 나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밤일 마을이라는 산지를 여전히 돌보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삶을 실제적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발견하는 귀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